저는 골프를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골프채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경주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 박사학위 함께 과정을 수료했던 분인데, 이분 목회 현장에 방문을 했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의 앞마당이 한 1,500평 정도 되어지는데요, 잔디밭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목사님이 골프를 배우고 있는데 시범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황 목사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한 번도 코치를 받아보질 못하고 골프채를 잡고 한번 휘둘렀더니 동기 목사님이 짜증내는 소리로 한다는 얘기가, 자네는 안 하는 게 좋겠어. 아니, 골프하러 왔지 콩 심으러 왔냐? 자꾸 땅만 파고 잔디만 뜯어낸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저는 골프를 다시는 쳐다보거나 또 해본 적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운동이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골프는 인생을 닮은 것 같아요. 잘 되는가 싶어 방심하다 보면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벙커나 개울창에 굴러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위기를 탈출하고 나면 다시 또 기회가 오지요. 언젠가 박세리 선수가 개울창에 굴러 떨어진 공을 맨발로 물속에 들어가서 공을 걷어내 쳐서 우승을 한 이 장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게 한 진한 감동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한때 큰 슬럼프에 빠져서 그녀를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인생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인생이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건강하게 해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고 겪게 됩니다. 위기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인생길 살아가다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불안하여 안타까워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울며 절며 나오신 분 계십니까? 꽤나 우리 가게 사업 잘 되어졌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겹치더니 가게 문을 닫고 또 사업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입니다. 커다란 어려움에 부딪혀서 실패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 누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내 곁을 떠나고 외로워서 힘들어서 깊은 고독 가운데 살아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겨우십니까? 지금은 IMF 때보다도 더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들 그래요. 소상공인들, 공부하는 학생들, 젊은 청년들, 모든 분야에서 위기 아닌 곳이 없을 만큼 전방위적인 위기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또 직장과 사회, 인간관계, 국가적인 여러적인 많은 위기를 접하게 됩니다. 또한 신앙인들도 코로나 2, 3년 보내면서 온라인 예배를 오래 드려서 그런지 아직도 그 습관과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소중하다는 그 인식은 남아 있습니다만 예배 시간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던 그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어요. 신앙이 곤두박질 쳐요.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에 무릎을 저버린 사람들, 하나님 보던 그 눈으로 문제만 살살 살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위기죠.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풀어 가시고 해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아시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처한 이 위기를 풀어냈을까? 가족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만난 여러분의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오늘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히스기야가 지금 병들거나 죽어서는 안 되어지는 상황, 이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그때에라는 말을 넣은 거죠. 배경은 그렇습니다. 유대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왕국 이래로 계속해서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던 왕들은 한결같이 악했고 백성들은 어리석었어요. 여로보암, 나답, 시므리가 그랬고 오므리, 여호람, 예후가 그랬고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이런 악한 왕과 시대 속에서도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한 왕이 나타나서 조상들이 세운 우상을 파괴하고 무너진 성전을 수축해 내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아가 임금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에 사네립 장군의 선전 포고문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여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격퇴시키는 놀라운 기적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승을 경험했던 그런 체험의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안심하고 평안히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왕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질병에 걸린 겁니다.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왕의 주치의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죽음을 선언할 만큼 병의 이러한 병세가 절망적이었습니다. 급기야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나 왕에게 왕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보하고 사라지잖아요. 이때 왕의 나이 젊은 39살 때입니다. 본문은 이 사건을 두고 그때라는 말로 표현하지요. 나라의 이제 모든 혼란은 평정되어져 가고 외세는 물러가고 이제는 온 백성들과 평안히 살 수 있겠구나 할 그때에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천신만고 끝에 태산을 넘는 순간 꽃밭이 전개되어지면 우리 인생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꽃밭 대신 때로는 시퍼런 물결치는 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고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이죠. 물결치는 바다를 힘들게 어렵게 정말 파도와 싸워서 이제 건너게 되어지자 옥야찰리 과수원길이 준비되어지면 오죽이나 좋을까요? 그러나 과수원 대신에 가시 우거진 황무지가 내 앞을 가로막고 우뚝 서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사입니다. 이 아픔을 본문은 그때에 라는 단어 한마디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그때는 뭔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때를 직면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 이 문제가 왔느냐 이겁니다. 왜 고난에 부딪혀 있느냐 이겁니다. 왜 선한 왕 히스기야가 고난을 만나야 했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문제 속에 휘말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오늘 상처투성이 속에 무거운 짐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대인의 초상이에요. 시험지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늘 평안하고 웃고만은 살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상처투성이에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가족을 잃어버린 그 슬픔 가운데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뎌내고 계십니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과 기만을 당하고 빈손으로 일어서는 그 절망감 어떻게 회복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살아봐야지 결심한 그 다음날 곧바로 꽈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영적으로 초라한 자기 자신의 그 좌절감 어떻게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살벌한 경쟁 대열에서 이리 치고 저리 밀린 나의 열등감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주님 한 번 기회 주시면 성공하면 멋지게 풍성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살 거예요. 바르게 살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벽이 가로막고 있고 갈 길이 막혀 있을 때 이 당혹감 어찌해야 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이 현대의 그때에라는 것이죠. 내게도 문제 있고 내게도 문제가 있다.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유형들을 살펴보면 먼저 긁어부스럼 형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인데 혼자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설치다가 더 큰 문제를 키웁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 더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듯이 문제 속에 더 빠져 깊이 잠겨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절망형이 있습니다.
분명 티끌만한 문제인데, 아니 이 문제를 어느 날 보니까 태산처럼 키워가 정말 더 큰,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치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밥 잘 먹고 잠 잘 자요. 생각조차 하기 싫어해요. 나는 편안하다고 그러는데 옆 사람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지혜형이 있습니다. 문제를 쉽게 풀어가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병사들의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병사들이 노끈을 요상하게 묶어놓고 노끈 풀기 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힘센 자도 풀질 못했습니다. 꽤 많은 병사도 이 노끈을 풀어내지를 못했어요. 병사들이 폐하, 그러면 폐하께서 한번 풀어보시지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부관, 내 칼을 가져오게, 그러더니 시퍼런 칼을 높이 치켜들고 그 다음에 번쩍거리는 그 칼로 밧줄을 싹둑싹둑 잘라버리더래요. 그리고 병사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푼다. 어떤 사람이 침대 밑에 누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대 밑에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두어도 침대 밑에 코끼리가 산다는 거예요. 강아지 새끼들이 산다는 거예요. 고양이 새끼들이 운다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는 잠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침대 밑에서 뭐가 소리 난대요. 목사님이 톱을 가져오시오. 그래서 침대 다리 4개를 싹둑 잘라버렸대요. 그리고 본드를 붙여서 땅바닥에 탁 붙여버렸대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극적 긁어내더랍니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언제나 문제는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게 진리입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막 주저하고 막 있으면 사단이가 더 우리에게 공격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영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똑같은 햇빛이지만 진흙은 굳어지고 초콜릿은 녹아진다고 그러죠. 똑같은 햇빛을 받고 살아가는 나무는 더욱더 싱싱한 나무가 되지만 죽은 나무는 바싹 말라버립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손에 언약의 열쇠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얘기가 나와요. 크리찬이라는 사람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천성을 향하여 순례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지루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샛길로 빠져들었대요. 처음에는 넓은 길이 나오는가 싶더니 점점점 좁아져요. 급기야는 홍수가 나서 길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피할 길이 없어서 조그만한 바위 밑에 가서 날새기를 기다렸대요.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커다란 거인이 자기 눈앞에 서 있더래요. 내 이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내 영역에 침범해 들어왔느냐? 절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거인이었어요. 여기에 들어오면 절망이란 독약을 먹고 죽어야 한다.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협박하는데 정말 소망은 다 끊어지고 무서운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절망의 독약을 마시라. 그랬더니 두 사람은 안 마시겠다고 버텨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초죽음이 되도록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더래요. 내일 아침이 되면 뒷동산에 끌고 가서 너희들 이놈들 갈기갈기 찢어 죽이리라. 그리 알라 하고 갑니다. 두려움에 떨고 밤잠을 이루질 못하는데 크리찬의 머릿속에 번쩍 지나가는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저 천성을 향해 출발하는 순례의 길에 지금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저 천성을 향해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 언약의 열쇠가 있었구나.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주머니 속에 있는 언약의 열쇠를 끄집어내서 감옥문에 그 자물쇠통을 이렇게 넣어서 돌려보았더니 감옥문이 삐그덕삐그덕하고 문이 열려지게 되어졌더래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모든 절망의 문들이 그냥 쫙 다 열려지게 되어지더래요. 이 언약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은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지게 제껴놓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은 오늘 열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Bible is the key. 성경에는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많이 여러분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오늘 이 시간에도 쪼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싹둑싹둑 잘라내는 그 능력이 이 안에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Prayer is the key. 맞아요. 기도는 모든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면 지옥 문은 닫혀지고 문제의 문은 닫혀지고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거예요. 치료될 거예요.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언약의 열쇠를 받는 분들이 계셔요. 말씀을 읽다가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성경을 읽다가 저 성경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배 시에 찬송을 부르다가 저 찬송은 내 찬송이야.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찬송이 내게 언약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언약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언약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의원을 불러오너라, 명약을 찾아오너라. 야단법석 떨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거나 이웃을 향해 불평하거나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학하지 않았어요. 첫째로 히스기야는 낫을 벽으로 향합니다. 성전을 향해 열려있는 벽이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성전으로 찾아가 울부짖고 싶었지만 히스기야는 병에 그 증세가 심각한지라 악화되어져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삶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성전이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 팽이를 돌리다 보면 중심이 자꾸 흔들리는 팽이는 오래 돌아가질 못하더라고요. 금방 넘어지더라고요. 우리 인생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중심이 잡혀져 있는 성도, 교회 중심으로 인생의 축이 우선순위가 굳건히 서 있는 성도, 예수 중심으로 중심이 잡혀져 있는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고 일의 길이 막혀지고 끊어졌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나아가 벽은 절망과 좌절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벽은 문이 없어요. 막다른 길이에요. 내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게는 예수 외에는, 성령님 그 역사하심 외에는 전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절망 앞에 왔을 때,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길이 막히는 이유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포기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허둥대다가 길이 막혔습니까? 내 앞에 가로놓여 있는 이 문제의 벽이 너무나 크다 생각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고 좌우로도 손을 뻗었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막다른 골목길 앞에서 땅으로 꺼지고 싶은데 땅으로도 내려갈 수 없을 때는 오직 한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져 있고 닫혀져 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문은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태양을 등져 보십시오. 그러면 곧바로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고 나서요. 인생 살아가다가 내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고 났을 때 두려워서, 아니면 총으로 쏘고 욕을 퍼부어대도 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태양을 향해 몸을 돌리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왜 신앙생활에, 왜 내 인생에, 왜 내 삶의 그림자가 내 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은혜의 세계를 등지고 살기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자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내 몸을 교회를 향해 돌려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향해 눈을 돌리고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향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를 향해 서면 오늘도 여러 가지 그림자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다고 그러죠. 히스기야의 눈물은 영혼에 쌓였던 오물을 씻어내어 그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참 그렇죠. 언제나 눈물은요, 세상의 욕심과 때를 우리가 비끼고 비우게 하고 오직 주님으로, 여러분, 은혜로 채워주게 되어지더라고요. 다윗의 눈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용서받아 성군이 되죠. 에스라의 눈물과 예레미야의 눈물은 망하는 민족을 세우잖아요. 스펄전은 말합니다. 성도의 눈물은 천국 가는 고속도로다. 성도의 눈물은 막힌 모든 길을 뚫어내는 폭탄과도 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 때 많은 자주자주 응답을 받으시나요? 저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읽다가 또 혹은 듣다가 응답받을 때가 있고요, 또 멘토, 친구, 여러 환경을 통해서 응답받을 때가 많이 자주 있지만서도 가장 많은 경우 특별히 절박할수록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응답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눈물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뺨을 타고 심장을 적시는 순간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받으셨어. 문제는 사라졌어. 나는 됐어. 이제 나는 살았어.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아가페 교회를 섬기면서 혼자 결단을 해야 할 때에 때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데 그 손을 내밀 수가 없을 때, 교인들에게 희망을 설교했는데 목사의 가슴에는 떠나지 않는 그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무너지거나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것은 아닌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홀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내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군요. 내게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벅찹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두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 잡아주시고요, 감당할 힘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저 주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저 사랑해요.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그 상처, 분노,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눈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내 몸에 이렇게 물이 많았나 싶을 만큼 물이 흘러내려요. 그러면 희한하죠.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 마음에 상처가 녹아져 내려요. 그 두려움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평안해지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세 번째,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쪼개놓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심장을 열어 찢어놓고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되어져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러내 보입니다. 뭔 얘기일까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멋있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의 용서의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근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해 왔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가정, 내 자녀 돌보듯이
주님의 이 몸된 제단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왔다는 것 주님이 아시지요. 진실하게 섬긴 것 주님이 아시지요. 이것을 주님 앞에 심장을 쪼개놓고 가슴을 열어 제끼고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면, 주님이 나를 일으켜주시면,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주면 내가 헛되이 살지 않을 것을, 함부로 살 것이 아닌 것을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주님 살려주셔야만 돼요.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죽도록, 여러분 뼈가 으스러지도록 주님 앞에 충성했던 교인이, 하나님 이번만이에요, 이번 사업 도와주세요, 이번 사업에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환경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 한 목숨,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시죠. 나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닌 것을 주님이 아시죠. 내가 그동안 헛되이 충성했나요? 변덕쟁이였나요? 함부로 살았나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멋진 기도죠. 주님, 내가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시면 더 진실하게 살 것을, 근사하게 살 것을, 멋지게 살 것을, 충성하면서 살 것을, 한결같이 살 것을 주님 아시죠?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변덕 없이 살았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는 거예요. 곤충들 가운데 보호색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나무의 색깔을 따라 옷을 갈아입고 계절을 따라서 색을 바꿔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내는 벌레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들은 대개 1년을 버티거나 견뎌내질 못하고 일찍 죽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은 색깔을 가진 거북이 보세요. 얼마나 줄기차게 오래 생명력이 강해요. 사자, 호랑이 보세요. 나 옷 갈아입는 것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은 것 같아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변덕 부리지 않는 내 색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당당한 색깔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 내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다. 나는 아가페 교회 리더다. 구역장이다. 선교회장이다. 나는 아가페 교회 집사다. 소속 분명히 하세요. 이런 당당한 색깔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고 살아간다. 이 신앙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 인생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았습니다. 이런 근사한 기도를 하나님이 버리실 일 없습니다. 5절로 6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면서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너의 가족과 너의 가문을 내가 책임져 줄게. 내 인생의 앞날을 내가 동행해 주고 보호해 주리라.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강대국 그 손길 안에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은 나 여호와가 내가 지킨다. 그리고 이 성을 내가 끝까지 보호해 주마.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 동안 태양을 멈추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막다른 골목 앞에, 인생의 두터운 벽 앞에 있었던 그 히스기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 그림자를 10도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바꿔서라도, 우주의 궤도를 바꿔서라도 택한 백성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을 받은 다음 본문 이사야 38장 10절 이하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공동번역으로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이제 한창 살 나이에 저승의 문에 들어가야 하는구나, 남은 세월을 빼앗기고 마는구나, 나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 다시는 야훼를 뵙질 못하고 이 지구 위에 사는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를 못하겠구나.
나의 초막은 목동의 초막처럼 뽑혀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당신께서는 직종이 천을 감아들이듯 나의 목숨을 감아들이고 배틀에서 자르듯 자르십니다. 내가 제비처럼 애타게 웁니다. 비둘기처럼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내 눈은 높은 것을 우러러 보다가 멍해졌습니다. 나의 주여 괴롭습니다.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주께 아뢰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오늘 이 몸이 찬미하듯이 살아 숨쉬는 자만이 당신을 찬미하옵니다. 나도 한 아비로서 자식들에게 당신의 성실함을 알리겠습니다. 야훼여, 나를 구원해 주신 이는 당신뿐이십니다. 우리는 한평생 야훼의 전에서 검은고를 뜯으며 노래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은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길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길이다. 하나님이 큰 길입니다. 내가 걸어야 될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연장하신, 허락하신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네 인생이 되어질 때 너는 그동안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가을 특별 새벽 집회를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이 대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면, 저를 치료하시면, 하나님 이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 이번에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큰 긍휼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베풀어 주신다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일찍이 여러분 앞에 허락되어진 그 약속 언약을 다시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 언약의 끈을 잃어버리면 두터운 인생의 벽은 다시 쳐질 겁니다. 길은 막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길이 막힐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곳에 달려나오십시오. 특별 새벽 집회에 달려나오십시오. 벽을 향하여 하나님과 씨름해보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판을 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극하면 눈물로 통곡으로 몸부림쳐 보시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자식과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숙제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보지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앞길이, 큰 길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서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결단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시나치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꽤나 열심히 사역하고 활동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다른 꿈과 길을 열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너 새로운 사역에 도전해라. 전 세계인을 위로하라. 하나님, 저는 힘이 없잖아요. 거절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인도한 전능자이시니라. 내게 없는 것 내게 다 있다. 나는 엘샤다이니라. 순종하여 나갈 때마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만든 노래가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 노래는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울리기 시작합니다. 노래가 있어요. 전 세계가 멈추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가는 길이 이곳저곳에서 끊어져 내려갈 때 Waymaker, 하나님만이 큰 길을 만드신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전 세계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세계 도처에서 불려진 노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내 인생의 길이 끊어지고 모든 인생의 두터운 벽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무너뜨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만드시는 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네. 내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며 어둠 속에 빛을 밝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너져갈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가고 희망을 거두어져 갈 때에 큰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니, 역사의 주인이 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내게도 큰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놓았던 말씀의 끈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벽을 향하여 잃어버린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새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길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지고 깨진 가정들이 세워지고 기업을 세우고 허물어진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어시되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